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한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오늘 책망하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 니골라의 교훈은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이름의 뜻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두 번을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는 양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에. 첫 번째로 이 이중결혼이라는 헬라어 페르가모, 명품으로도 잘 알고 있죠. 페르가모가 이 버가모입니다. 이 페르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모가 결합,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중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당시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불렸습니다. 황제의 신부와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의 최고 정점에 도달해 있던 모든 영역에서 그 도시 버가모. 로마 제국에선 아시아권 전체를 어우르는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또한 이 양피지를 발명한 지식의 도시였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만큼이나 20만 권을 소장할 정도로 이 버가모는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더 큰 지식의 도시고 도서관의 도시였어요. 파피루스가 수입이 되지 않자 알렉산드리아가 버가모를 의식해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양피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양피지가 부의 근원이 되는 도시, 지식의 도시, 그 양피지를 부의 근원으로 잡고 있던 도시가 또한 이 버가모였습니다. 최고의 이성, 최고의 그 지성, 양피지를 통한 지식을 통한 최고의 지성의 도시, 또한 이중연합을 허용하는 그 음란의 도시. 그 도시가 마치 솔로몬의 그 상태와 같았던 그 도시가 버가모였고,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런즉 발람의 교훈이고요. 이 발람의 교훈은 오늘 버가모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만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음행. 이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가 놓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본질이란 겁니다. 지식으로서의 교만과 음행,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허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피지를 발명할 정도로 지식이 극대화되어 있던 도시. 당시에 이 버가모는 오늘로 치면 이 지식이 지적재산권이죠.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지적재산권을 잡고 있던 도시, 힘의 근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버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이성과 학식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생성되겠습니까? 최고의 의료기술이 버가모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이죠. 지금으로 치면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종합의료시설이 버가모의 그 지식을 기반해서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도 병을 치료하려면 버가모에 왔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솔로몬이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신전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가모도 이 지식을 기반으로 수많은 신전을 세웁니다. 당시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신전을 갖고 있던 도시가 또한 버가모였어요. 황제 하드리안을 제사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예술의 신 아덴, 농업의 신, 거의 모든 신전을 허용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우상숭배지의 거점 역할이고 우상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다.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 역할을 했던 도시다. 서머나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상황, 신전들에 둘러싸여서 사단의 위에 너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면대면으로 보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가모 배후에 많은 신전, 원뿔 모양의 언덕을 두고 있었고 올림푸스 신전처럼 그러한 상황에 버가모 교회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양피지로서의 이제 부의 근원이 되는 배경이 버가모에 있었고요. 두 번째 이중결혼, 두 번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페르가모가 두 번의 연합, 이중결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BC 14세기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이 트로이 전쟁은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트로이가 패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때 트로이의 첫 번째 왕자였던 헥토르의 아내였던 헥토르의 이제 미망인이었던 안드로마크가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트로이 왕국의 왕비가 헥토르의 왕비가 그리스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세운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중 결혼에서 탄생한 도시다라고 하는 그 태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정확하게 그 태생, 그 근원, 그 출발점, 그 토대, 그 시작점을 부셔뜨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중 결혼, 이중 연약의 그 결박을 토대로부터 개혁해라. 새롭게 되라.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피지로서 부의 근원, 너희가 힘의 근원으로 잡고 있는, 부의 근원으로 잡고 있는 그 지성, 그 이성, 그 교만을 부셔뜨려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셔뜨려야 할 동일한 그것이에요. 교만과 음행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교만과 음행이 합쳐지면 우상숭배로 나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우상숭배,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허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계속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알코올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기 위해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소욕들을 채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트려라. 잘라내라. 그 근원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중 언약을 깨트려라. 이 이중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좌우의 날성 검이에요. 베리트, 쪼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에서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습니다. 발람의 교만이죠, 꾀. 그리고 바알부올의 음행이 일어나요.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24,000명이 죽어요. 그때 그것을 단칼에 제거하는 게 이중 언약을 쪼개는 게 비느하스의 창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의 검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그 음행과 사실 교만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지만 또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신학적 지식으로는 더
더 잃을 데가 없을 만큼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죠. 유튜브, 말씀의 홍수입니다. 집마다 성경이 두세 권 없는 집이 없어요. 신학적 서적 필요하면 100권, 1000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랍니다. 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학식이 부족한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부의 근원,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게 문제다. 양피지를 너희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게 문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이 음행인 겁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셨을 때 오늘 12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앞에 서신 거예요. 어떤 인자한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검을 들고 교회 앞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검은 우리가 쪼개질 수도 있는 그 검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교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좌우의 날성검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넘겨주시면 저 이게 한 넘어가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유일한 검이에요. 살아있는 검, 운동력이 있는 검. 그 좌우의 날선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 그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죠. 성경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 안에 틈털어 있던 모든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교만함과 음행이 말씀의 검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를 에베소서 6장 10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일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검과 대비되는 게, 대조되는 검이 로마의 검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개의 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검 위에, 칼날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위가 있던 이 버가모의 상징물은 칼과 양피지였습니다. 도시의 상징물이 칼과 양피지였어요. 당시에 로마 장군들, 총독들은 황제로부터 검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장군들이 장군이 되기 위해서 통치권을 가지려면 대통령으로부터 검을 하사받습니다. 이 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로마의 그 검을 수여했을 때는 총독들이 사형 집행권을 갖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황제로부터 받는 위임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과 심판권이 검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우스 글라디라는 이 검을 수여받은 총독이 사형 집행권까지 받은 총독이 있고요. 사형 집행권은 없이 심판권만 받은 총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사형 집행권을 받았던 총독이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총독들은 사형 집행권 있는 총독들한테 죄수들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그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던, 사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던 도시가 버가모였다는 거죠. 종합하면 인간의 이 방대한 지성을 집대성한 양피지,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레마의 말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검과 로마의 검이 서로 맞대어 있던 그
장소가 버가모였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이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의 그 심판권과 사형권 앞에 서서 그것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 설 것인가? 그 문제가 버가모 교회에 놓여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구별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경의 검, 성령의 검이죠. 근데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 외에 거룩이란 말은 죄의 부분을 잘라내서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 안에 틈타던 이 작은 부분의 죄까지라도 발견해서 쪼개서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내가 보이는 부분만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 관절과 골수와 깊이 있는 그 죄성을 쪼갤 수 있는, 진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검, 황제의 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교정되어서 구별되어서 죄의 부분이 잘라져가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구별입니다. 근데 비단 이 거룩한 구별, 거룩한 분별, 하나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이 잘라내어짐, 쪼개짐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더 작게는 오늘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가정 단위의 교회들이에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결혼 공동체, 그 언약,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한 분별이 하나님 말씀에 그 쪼개지는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나아가고 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가정에서 권위, 가장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셨어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남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역할로 함께, 자녀들을 함께 세우는 역할로 함께 가정을 만드신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들,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들에게 있어야 가정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자녀들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해요. 이중 언약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불륜부터 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교회를 삼켜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삼켜가고 있는 차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연일 신문에 보도가 돼요.
이러한 상황.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정의 문은 열린 문들을 닫아내고 그 열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이렇게 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책을 읽어라, 그리고 뭐 할 때 흘리지 말아라, 뭐 할 때 뭐 해라 하면은 짜증을 내는 거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몇 달 전까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막 제가 알잖아요. 이 느낌으로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 아직 사춘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1시간 반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을 들어야 하냐.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아빠 말을 듣는다고 해야 되지? 순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이 떠올랐습니다. 10계명.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빠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그랬더니 수긍을 해요. 그렇군요. 그 전까지 수긍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시키는 줄 알고 수긍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사고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환경이 있었겠죠.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아닌 가치들을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교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 자녀를 오래 봤으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말씀으로 다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지금 잘못된 생각인지, 뭐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변하더라고요. 1시간 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랑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권위로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밤에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여기 심장 밑에가 최근에 유리 조각처럼 깨져 있었는데, 표현이 되게 놀랍죠. 유리 조각처럼 심장이 깨져 있을 때요, 최근에. 아빠,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깨져서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진 마음이 회복됐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 기쁨이 임했다. 한동안 없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 말씀을 나눌 때, 그 근저가 무엇이었을까? 유리 조각처럼 깨져 있다. 회복이 필요했다. 그랬더니, 사실은 굉장히 작은 틈 하나로 시작된 거였더라고요. 그 작은 틈 하나는, 오래전에 어떤 친구를 미워했던 거. 네, 그 미움이에요, 미움. 그 친구를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 이 작은 틈 하나가 자라고 깨져서 금이 가다가 깨져버리는 그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시 그럼 회개하자. 미워하는 것은 죄다. 시기 질투 죄다. 친구를 지금까지 용서 못하는 건 죄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잘못했겠어요, 그 친구가.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정직한 문, 이 정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울타리 중에서도 깨어진 울타리를 통해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보수돼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깨진 울타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책임이 가장들한테 있고 부모님들한테 있습니다. 그 깨진 울타리를 보수할 때 더 이상 늑대가 그 깨진 울타리를 통해 들어와 양을 잡아먹지 못할 때 다시 그 양들이 살게 되는 거고 평안하게 되는 거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늑대를, 그 틈타 들어온 사탄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부터. 혹시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친구 중에 초등학생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회복하고 참 평안을 가져라. 오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도둑을 맞았는데도 울타리가 깨졌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버가모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지금 버가모 교회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경고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마르투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 함께 멸망한 배교자가 될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갈림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르투스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사단의 위에 서 있었지만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마르투스,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 증인이 너희 안에 있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 신령 안에 있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있고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 안에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것이 있고 동시에 발람과 니골라와 같은 혼합적인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마르투스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일본이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왔던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르투스라는 뜻입니다.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그게 이 마르투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뜻,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마르투스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순교적인 신앙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죽기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마르투스가 된다. 이 안디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안디바라는 뜻은, 안티파스라는 뜻은 모든 악한 것에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 마르투스 안디바라는 뜻은 안티파스, 모든 악한 것은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영적 행음을 반대하는 자, 그게 마르투스 안디바다라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이 안디바는 실존 인물인데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해서, 황제 숭배 포함해서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이데올로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르투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감독 안디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안에 동시에 있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었죠. 이 발람은 다시 한번 민수기를 살펴보면 모압의 왕 발락에 의해서 돈에 매수된 자였어요. 첫 번째로. 발람의 특징은 돈에 매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매수되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제시하는 자죠.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돈에 매수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에 매수돼서 저주를 하게 되는 자가 발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발람의 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를 놓는 게 발람이 내어주는 꾀예요. 이 발람의 꾀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24,000. 발람의 꾀 하나로. 그 발람의 교만 하나로 24,000명이 죽게 된다. 이 발람의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니골라의 히브리어는 발람이고요. 발람의 헬라어가 니골라입니다. 똑같은 교훈인 거예요. 이 발람이 올무를 놓아 먹게 한 그 교훈이 영지주의로서 니골라의 동일한 신약에서의 음행의 교훈, 올무였다는 거죠. 혹시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올무를 설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시골에 사셨다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잠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군산 쪽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시골이었어요.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을 갔어야 되는, 버스도 많이 없는, 아무튼 정말 시골이었는데 편의점이 없어요. 슈퍼 가려면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약간 언덕에 있는 시골이었는데 그때 제가 올무를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곳곳에 올무를 이렇게 설치해서 참새도 한번 잡아보고 새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동물을 좀 잡으려고 올무를 좀 설치해 봤는데 올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무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잡으려면 올무를 놔야 되는데 올무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게 있어요. 진짜 먹을 게 있어요. 올무에는. 그래야 그 먹을 것을 보고 동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153 펀드라고 해가지고 수백억을 교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화폐에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그게 또 부도처럼 돼서 지금 교회 하나가 아예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 안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교인들이 그 안에서 투자를 하면 3배를 주겠다. 먹음직한 거죠. 교회가 절대 건드려야 되지 말아야 될 건데 사단의 올무들을 교회마저 붙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먹을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거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보암직스러운 것. 진짜 새가 그 올무에서 그 먹이를 쪼았을 때 바로 잡혀 먹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올무를 너희 앞에 놓고 있다.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먹음직한 것을 놓았다. 그게 발람의 꾀고 발람의 교훈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틈타 들어와서 놓는 올무입니다. 미워해라. 정당하다. 너희가 친구를 미워하는 거 정당해. 사단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분노해라. 부모님께 분노해. 사단의 올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그렇게 정말 가정에서 그렇게 깨어진 거 회복을 경험하면서 부모님께 반항해. 사단의 올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함직한 것을 먹는 순간 다른 것으로 채워. 아이돌, 우상으로 채워. 환호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를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 올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올무입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칼과 예수님의 칼을 우리가 동시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올무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조여올 겁니다. 언젠가는 잠식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영혼의 파산을 경고하고 있어요. 올무를 통한. 그리고 육체적인 행음이 결국 영적인 음행과 함께 가는 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음행까지 간 거예요. 영적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영적인 그 파산이 육체의 공허함과 육체의 정욕에 취하게 만드는 파산까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이 영적인 공허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 육체의 어떠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 영혼의 깨어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주의들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야,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주입되고 있는 잘못되고 악한 가치들은 다 사단의 올무예요. 우리를 교정할 수 있는 것,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가치는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근거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술이 됐든, 그게 음란물이 됐든, 그게 우울감이 됐든, 그게 절망이 됐든, 용서 못함이 됐든, 좌절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사단의 올무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하루아침에 끊어낸 것처럼.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에 깨어진 울타리들이 보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깨어진 울타리, 가정에 깨어진 울타리, 교회들도 깨어진 울타리를 언제까지 방치해서 언제든지 사단이 늑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구멍과 같은 그 통로를 하나 남겨두시겠냐는 얘기예요. 모든 울타리는 모든 것이 세워져야 침투 못하는 거죠. 하나라도 그게 깨져 있다면, 바람으로 깨졌든, 어떠한 이유로 깨졌든, 발견했다면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것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수하고 재건해라. 평강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때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되고
충성되어진 안리바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교훈. 교만과 양피지의 그 교만함과 모든 가장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그 교만과 이중 언약을 허용한 그 음란을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교만함과 음란함을 허용하겠다가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허용하겠다. 그 정도 미워하는 거 허용하겠다. 친구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정도 미워하는 거 허용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허용하지 않겠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울, 좌절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 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샬롬의 평강이 없는 그 상태는 회개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문제야.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 내 문제입니다. 교회에 평강이 없다? 교회 문제예요. 가정에 평강이 없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라내고 메리트 쪼개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만나와 흰돌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17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약속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가 만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육신을 갈급함을 실제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줬던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입니다. 양식.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까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실제 그 채울 수 있는 육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 44절과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만나를 주신 겁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주셨다고요.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육체적인 채워짐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5,000명 중에도 10%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경험하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죠. 육신의 필요들. 만나도 어떻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90%가 떠나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한테 이끌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너희가 나한테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나한테 온 자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만나와 감추었던 흰돌을 얻게 될 거다.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가르침이 되려면, 우리가 그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가르침을, 교정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육신의 만나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그게 배불름을 줄 수 있지만 그 만나는 영혼을 살리는 만나는 아니다. 죽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3절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는 만나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눈이 띄어진 자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생명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을 통해서도 상징으로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만나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자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감추어졌던 것들, 이 감추어졌던 만나는 베리트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 잘라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먹게 된다. 두 번째입니다. 만나와 더불어 흰돌을 주겠다. 버가모 교회에게.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이 뭐냐면 당시에 고대에서는 이 금성문이라고 해서 기념비나 묘비에 세워지는 것처럼 천대 만대를 이어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새겼습니다. 돌에도 새기고 금속에도 이제 새기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지워지지 않는 글씨. 펜이라든가 매직 이런 것을 쓰면 다 지워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새겨 넣으면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이름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선지자, 이사야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내 이름이야.
지금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죠. 그 이사야 56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또 얘기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한 이름을 준다.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야곱의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원한 이름, 새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불릴 새 이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면요? 그 교만과 음란에 같이 동화되지 말고 메리트, 그것을 쪼개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은 또한 당시 고대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 사면의 뜻이 있습니다. 사면. 당시 고대에서 재판을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어요. 그 재판의 판사가 검은 돌을 들면 사형인 거예요. 사형. 사형권을 갖고 있는 총독들이 검은 돌을 들면 고대에서는 사형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흰 돌을 이렇게 쥐잖아요. 그러면 사면이에요. 사면. 그러니까 사형과 사면이 검은 돌이냐 흰 돌이냐, 내가 어떤 돌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흰 돌,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너희의 모든 죄를, 주홍과 같은 모든 죄를 흰돌 사면하겠다 라고 하는 그 흰돌을 주겠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울타리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것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허용했던 것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혼합주의, 발람의 깨와 교훈과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흰돌, 사면이 주어진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검은 돌이 주어질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흰돌을 주실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당연히 검은 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한평생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날마다 정말 죄 때문에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흰돌, 사면권을 주시는 사람 깜짝 놀랄 겁니다. 나는 모든 학식과 교훈과 모든 나에게 지성과 양피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언약도 내가 그 언약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서 이중 언약도 다 허용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검은 돌을 받게 되는 사람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흰 돌을 받아서 또 깜짝 놀라게 될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흰 돌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만나를 먹고 마셔서 흰 돌을 받는 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회개 자복하여서 흰 돌을 주님의 은혜로 받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 이유로 흰 돌을 받게 되는 자. 흰 돌을 받게 되는 근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 회개하게 되는 거고, 믿음 있는 자만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 믿음, 그 흰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면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빛나는 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는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먼저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홍해를 갈랐으니까 이제 절로 가면 돼 하고 이렇게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고 강한 그 강물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앞까지 가라 밀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덜어는 나가기 싫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야. 애굽이 더 좋았다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밀어내신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심판이 임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가야 돼요. 원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지만 홍해 앞까지 몰아가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가게 하시고 요단강 앞까지 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는 거죠.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내 의지로 여기는 절대 건너지 못한다. 홍해 어떻게 건널 겁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어떤 과학으로 홍해를 지금 건너가겠습니까? 요단강을 무엇으로 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르는 거고 길이 없는 곳,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 무덤과 같은 북한 주민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죠.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 숨겨진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견해낸다는 거고 그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거고 또한 검은 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서 확실한 믿음 있는 자로 만드셔서 흰 돌로 마지막에 바꿔 주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 그러므로 발람의 음행, 모든 것이 다 합치돼서 통합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지도자들마저도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소위 복음주의, 복음에는 이념이 붙을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이기도 하지만 어떤 복음주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주의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주의, 복음의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어떤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시 쪼개내서 벨트, 언약의 갱신을 새롭게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브먼트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위해서 어떤 동원을 위해서 복음마저 이용해버리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마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올무가 놓여있는 겁니다. 선악과와 같아요. 그럴듯하죠. 어떤 행동적인 것들 이데올로기를 섞어서 끌어내게끔 보이니까요. 근데 거짓된 언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이중의 언약이다. 복음 외에 어떤 주의를 너희가 붙드는 것은 이중 언약이라는 거예요. 페르가모, 버가모의 책망을 받는 두 번의 결혼이다. 그것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인도하실 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인도하실 때 한 번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희 아이를 홈스쿨을 하면서 가르쳐 보니까 한 번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100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초1이니까요. 1학년에 맞는 한 1% 정도를 알려줘야 돼요.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한 자리 덧셈 뺄셈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덧셈 뺄셈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자리 덧셈 뺄셈을 시작해서 세 자리 덧셈 뺄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능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음 가르쳐 주실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곱셈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곱셈에 능숙하게 되면 소수, 인수,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근데 한 번에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거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이게 돼요. 믿음만큼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장성한 믿음이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어른과 같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씀이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와 힌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말씀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 모든 스피커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집에, 모든 가정에는 성경이 2권, 3권 이상 있습니다. 1인당 성경 복음률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일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무슬림 국가들, 공산주의권 국가들, 성경이 불법이에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들, 하나님의 그 증인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배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구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십 년이 걸리셔라도 성경 한 권을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서 성경 한 권을 얻게 된 북한의 지하교회 할머니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받게 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그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켜고 우리가 이제 지도의 목적지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그 과제가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유일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과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공해라, 부를 쌓아라, 학식을 이만큼 쌓아라는 과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내가 만들어낸 과제예요. 사탄의 오염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과제는 하나님 말씀의 과제입니다. 만나와 힌도를 찾아내라. 성경을 통해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성경을 통해 구원의 힌도를 취해라.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하라. 성전 재건의 핵심 인물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자예요. 아론의 16대 손이고 시드기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끊겨졌던 그 자리,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 시드기야의 그 자리,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모두가 생각할 그 자리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에스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민족의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방 안에 이중 언약을 맺었던 것들, 은행을 다 내쫓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중 결혼을 파하라. 하나님과 다른 언약, 새 언약 외에, 그리스도의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허용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다 파쇄해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 자복하고 다시 붙들어라. 이 민족의 성전 재건의 핵심, 언약 갱신의 핵심, 우상과 황배숭배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세상에 새기는 더러운 가치들의 연합을 다 깨어뜨려버리고 그것들과의 폐하원을 결심하고 내어 쫓아 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붙들어 복음 안에만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를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해라. 오늘 그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가정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만을 붙들기를 결단하며 이 민족이 발람의 교회들이 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에스라처럼 막아서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 하나님 버가모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허용되어져 있던 것들 모든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잘못된 이념과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것과 하나님 모든 양피지를 하나님 우리가 힘의 근원 삼았던 것들 모든 지성과 이성과 학식을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과 괜찮다 여겼던 것들을 허용했던 그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라의 10장의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그 음행이 하나님 그 울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좌파 우파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글로벌리스트가 어떻게 되고 아버지 우리가 아는 이 세계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함에도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내 안에 교만이 자라고 아버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나의 공허함을 영상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먹는 것으로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는 것으로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그것이 음행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웠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자리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 갈망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안에 미움을 거역하고 아버지 조금 미워하는 것 조금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당연히 원망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불만할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허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함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줄 모르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아버지 주님과 많은 것들이 분리되고 끊어졌음에도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배부르며 그것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올구에 아버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당장 주는 유익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들 아버지 그것이 나를 쪼여오고 영적 생명을 갉아먹음에도 하나님 그것들을 모르고 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것들이